이 선조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이집트에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재난에서 그를 구하시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그에게 이집트와 자기 온 집안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닥쳐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도 양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냈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자기 친족을 모두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도 죽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스켐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스켐에 있는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은존을 주고 사둔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은 2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29번째. 어휴, 많이 나갔네. 이 사도행전의 흐름은 스테파노의 설교를 따라가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구약 전체 역사 안에서 드러내고 보여있는지를 스테파노가 설교를 통해서 현존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은 스테파노가 최고의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가면서 단순한 과거의 해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방식은 곧 어떤 방식이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게 지난 시간에 한번 보자.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느님을 보면 어떻게 부르시냐면 당대에 살아계신 그분의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걸로 드러내지요. 또한 요셉과 함께 계신 하느님도 현존 안에서 부르신 요셉이죠. 형제들에게 시기받고 또 팔려가고 타국의 사람으로 낮아진 인생이었지만 스테파노는 단 한 문장으로서 요셉의 삶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이 한 문장이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죠. 우리는 되게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 얘기를 봐봐. 하느님이 함께 있는데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어. 하느님이 함께 하심이 편안함을 나타내는 것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죠. 때로는 배신당하는 자리에서도 하느님 함께 계시고 오해받는 자리에도 하느님 함께 계시고 낯선 땅의 긴 기다림 속에서도 하느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는 인간 세상에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만 하느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버려진 것 같은 자리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난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주님, 오늘 저희를 말씀으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요셉의 이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형편만을 하느님이 함께 계심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받아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기대했던 곳에서 완전히 배신당하고 잘못한 게 1도 없는데 애롭게 쫓겨난 자리, 억울한 시간을 경험할 때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정말 배신당하고 애롭고 억울하고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쫓겨나가는 이런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삶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 얘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선조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에집트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요셉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인간의 행동은 시기와 배신이 있었고 하느님의 행동은 구원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버렸지만 하느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노는 요셉의 인생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압축적으로 그러나 핵심을 찌르는 방식으로만 설명합니다. 형제들의 시기, 에집트로의 이동, 재난 속에서의 구원,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받은 은총과 지혜, 기근 속에서 다시 이어지는 가족들의 만남,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조상들의 유해가 옮겨지는 장면 끝까지 그 모든 흐름 속에 강조되는 것 단 하나, 하느님은 인간의 악을 넘어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쵸?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정작 존재의 깊이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배신 속에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아수라장과 같은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느님이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인간의 출렁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드는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느님의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맑은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요셉이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을 멈추어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생명의 숨기를 느끼는 태도이죠. 우리는 늘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잠시 멈추어서 하느님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온전하고 충분히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물건처럼 취급한 아주 잔인한 선택이었죠. 형제들은 서로의 형제들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 야, 너희들 서로 우애하고 살아라. 옛날 어른들 늘 항시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했던 말, 형제간끼리는 우애해야 쓴다잉. 우애하고 살아라잉. 서로 용서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우애해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시키는 교육 훈련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요셉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사람의 손에 의해 걸어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느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도 그게 다 하느님 안에서 하는 일이죠. 인간은 악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그 인간의 악한 선택조차 최종 결론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요셉 얘기의 핵심이고 이 요셉 얘기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떠밀리고 있을 때 억울하게 내려가야 할 때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누군가 잘못 때문에 낯선 곳으로 인생이 완전히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면 오메 내 인생 아주 쫑났다.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스테파노를 통해서 사람의 손이 거칠게 흔들어도 하느님의 손은 여전히 더 깊고 더 온전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거죠?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할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 요셉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거죠. 요셉의 삶에는 시기, 배신, 이방 땅의 고난, 수 없는 고뇌와 알 수 없는 혼돈이 있었지만 스테파노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 온갖 혼돈의 요셉의 삶 전부가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의 믿음으로 요셉이 전환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악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현되었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현존이 훨씬 깊게 그 인간의 악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어떻습니까? 한 송이의 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사물로 보지 않고 생명의 신비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바뀝니다. 그 꽃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아주 놀랍도록 신비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안에는 한 송이의 꽃 안에는 흙과 햇살과 바람과 그리고 온갖 시간이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물을 깊이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배후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 생명의 근원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죠? 우리 간단하게 식탁에 밥을 먹을 때도 된장찌개 한 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어? 우주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음식에는 수많은 인연과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서 자란 수많은 곡식들을 재료로 해서 그것을 길러낸 자연의 순환,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정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식탁 안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 한 숟갈에 깊이 음미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전체성과 하느님과 온전히 연결되면서 그 안에 하느님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일상적 반복되는 일상의 감각이 너무 무디해져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이렇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은, 현존의 눈은 익숙함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미 알고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을 다시 보게 하고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처음처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죠. 하느님께서 요셉을 모든 재난에서 구하셨다고 말합니다. 스테파노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느님이 재난 자체를 미리 막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재난을,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난 속에서 완전히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그를 항상 언제나 구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하느님은 우리를 어려움 없는 삶으로 부르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분. 때로는 불 속을 지나게 하시지만 타버리지 않게 하시고 물가를 지나게 하시지만 물에 잠기지 않게 하십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아침밥을 먹었는데 먹은 바가 없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반드시 아침밥을 먹고 낮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이 자리는 먹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비슷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고 싶을 만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숱하게 겪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뭐예요? 다 은총의 발자국들이었지요. 그게 설령 아픔이었을지라도, 그게 설령 어둠이었을지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느님의 은총이었다는 걸 알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토록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하고 비교하고 해석하려는 습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별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대로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입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는 이 순간이 오히려 가장 깊고 충만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이전에 이미 알아차리고 있는 이 고요한 의식, 이 투명한 자리, 이 변함없는 열림의 자리에서 비추고 있는,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이건 항상 언제나 있는 이 하느님의 은총의 자리입니다. 이 하느님의 은총의 자리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더 씌워져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하느님의 눈이 확 떠지면 이 덧씌움을 걷어내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눈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세상은 더 이상 나와 세상을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생명은 흐름이에요. 흐름.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인생을 얘기해봐. 인생을 뭐예요? 살아있음, 흐름, 출렁거리고 있음. 그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 곧 살아있음이고 출렁거리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인 거지요. 그렇죠? 이 본문에 이어서 온 이집트와 가나안의 기근이 닥쳐서 재난이 극심했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요셉이 높아진 이유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단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을 위해서만 요셉을 세우신 게 아니라 공동체와 가족, 더 넓게는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에집트에 앞서 보내신 겁니다. 기근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잖아요.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재난과 어려움이 오면 요즘에 제가 읽었던 책 제목처럼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 비로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은총의 순간은 바로 산산이 박살이 나버렸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게 1도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길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었구나. 인간은 뒤늦게 기근을 보지만 하느님은 이미 그보다 앞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기근도 그렇습니다. 물질의 기근, 관계의 기근, 의미의 기근, 희망의 기근이 있습니다.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말은 우리가 건강하게 얘기하면 기근이라는 말을 쓰지만 물질이 박살나고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고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요셉 얘기는 바로 그 하느님께서 선행하셨다. 하느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어진 인생, 주어진 삶이다. 우리는 그 위에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덧씌우며 살아갈 뿐이다. 이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오메 하느님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구만요. 그런 감탄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하느님은 보는 나와 보는 것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평화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닙니다. 일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데서 자연스럽게 꽃피어지는 평화의 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눈이 떠지면, 현존의 눈이 떨어지면 곧 아주 자연스럽게 오메 감사한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내가 이렇게 숨쉰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의 행복과 창의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느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하느님이 전부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느님의 판에서 움직이고 있었구나. 내가 아무리 길고 날뛴다 해도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의 판을 떠나갈 수 없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과정들을 보여준 거죠.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충분함 속에, 이 충만함 속에, 이 은총 속에 자연스럽게 삶이 흘러가도록 내맡기면 되는 기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은 어디에도 없었던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언제나 지금 여기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자리,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모든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는 자리이지요. 요셉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친족들을 모두 불러오게 합니다. 이 장면 되게 아름답죠? 상처받았던 사람이 복수의 중심에 서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처가 깊었지만 그 상처가 증오의 끝으로 가지 않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과거를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은 자기 상처보다 더 큰 섭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통을 중심으로만 세상을 해석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들을 보면 참 잘한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양반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 정치인으로 그 보복을 당했던 그 어마어마한 상황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 안전과 국민의 복리를 우선으로 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는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죠. 우리는 흔히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끊임없이 가르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도 사물을 접해도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늘 선택과 판단 속에 머물지요. 그러나 이 모든 분별 이전에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현존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순간 이 자체가 충만하면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한 사람을 온전히 대하는데 이 길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눌 때는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아주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존재가 존재를 만나는 이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 말 사이의 침묵마저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모두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바로 까르페 디엠, 이 순간뿐입니다.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순간순간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가 점점 우리 삶에서 확장되지요.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 시선은 사물을 볼 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물이, 이 사건이 나의 상황에 있어서 최상의 상황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길 위에 흩어진 낙엽, 식탁 위에 따뜻한 국왕그릇, 창문을 스치는 바람, 빗소리까지도 더 이상
무심코 지날 수 없는 내가 보는, 내가 경험하는 최상의 경험입니다.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은총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드러나는 하나하나의 생생한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하느님의 영광을, 그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의 장점을 크게 본다는 것은 억지로 긍정하려는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충분히 허용할 때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본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 자기 형들이 자기 팔아먹었다고 계속 인생을 투덜거리면서 살았더라면 요셉은 하느님의 온전한 역사를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요셉. 그게 바로 오늘 스테파노가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느님의 현존인 거죠. 그건 판단을 멈추고 생각 이전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 은총의 자리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름 붙이기 이전에, 해석하기 이전에 그저 내게 주어진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관상이라 그래.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 이게 바로 관상입니다. 관할 때 상이 드러납니다. 관이 곧 상입니다. 보는 것이 곧 보는 대상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존이며 끊임없이 드러나는 하느님의 표현이죠. 하느님의 현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체험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순간,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서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그건 보지 못했던 것,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드러나는 빛을 보는 삶, 그리스도의 손길을 보는 삶,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보는 삶, 그것이 모든 것의 장점을 크게 보는 삶이요, 동시에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삶에서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 감사할 뿐입니다. 보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진리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만남도 없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의 그 놀라운 신앙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스테파노가 요셉을 말하는 이유, 그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한 요셉을 통해서, 그건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강의하려고 시잘데기 없는 요셉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느님이 보내신 일을 처음에는 자주 배척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백성이었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렸다. 하지만 하느님은 바로 그 형제들이 팔아먹어버린 요셉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준비했더라. 이런 거예요. 이 패턴은 이후 모세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배척했던 사람이 오히려 하느님의 도구가 되었더라. 그런 겁니다. 버림받은 자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더라.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완전히 교회의 하느님 나라의 모퉁이 중심돌이 되었더라. 이런 거죠. 스테파노는 지금 최고의 앞에서 이 진실을 조용하게 날카롭게 드러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겁니다. 하느님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무시하는 사람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느님의 일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대상을 만나고 그때그때마다 거의 습관처럼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먼저 뭐라고 판단해요? 오메오메 좋다이, 나쁘다이, 부족하다이, 만족스럽다이. 그렇게 나누어 내는 기준 속에는 삶은 점점점 긴장과 불편을 채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같은 대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크게 보는 선택. 그것은 단순히 긍정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를 대하는 태도의 전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들어온 시금치 한 단을 몸이 조금 시들어 있다면 우리는 다양하게 불평할 수 있죠.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세계로 펼쳐집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고 수확하고 포장해서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손길들과 시간들이 걸려져서 지금 이 시금치가 나에게 왔는가. 이 시금치 하나가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완전하지 않음 속에서도 충분히 주어져 있는 풍요를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불평 대신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억지로 마음을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기 때문에 삶의 질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엊그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가족들 자녀들이 문제가 많다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해서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당신의 눈을 하느님의 눈으로 현존의 눈으로 바꾸시오. 그렇게 조언한 적이 있어요. 아들 방에 가면 너무너무 어지러나서 이건 무슨 뭐야? 노숙자 방인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방은 네가 너의 방은 내가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방은 어질지 말아라. 공동에 쓰는 방과 개인에 쓰는 방부들을 구분해서 개인의 몫은 개인의 몫으로 돌리고 공동의 몫은 공동의 몫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건 그냥 그의 몫으로 놔두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나에게는 어떻게? 정확하고 단단하게.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은 늘 다정하고 포용적인 눈으로 수용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지요. 자신에게는 철저하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수용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는 흐트러지지 않는 중심을 세우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판단과 요구 대신 늘 이해와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삶. 이때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을 통해 배우면서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단순한 삶의 지혜를 넘어서 영적 통찰로 이어지죠.
지금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사건들, 사물들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드러내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되는겨.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판단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복과 지혜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같은 세계를 살면서도 누군가는 불평 속에 머무를 수 있고 누군가는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의 차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 속에서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생명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열립니다. 모든 것의 장점을 크게 보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도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눈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넘겼지만 인간들은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하느님은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재난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은총과 지혜를 입었고 결국 자신을 버린 가족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 은총의 통로, 살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악은 끝이 아니고 사람의 배신은 최종 결론이 아니고 사람이 이것저것 악행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고 깨뜨리는 것은 하느님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오래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현존하면서 요셉의 온갖 일들에 함께 하였더라.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눈, 하느님이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보며 살아가지만 정작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묻지 않습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반복된 일상은 감각을 잠재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보면서 사과를 보지 못하고 수박을 먹으면서도 수박을 먹지 못합니다. 그 안에 담긴 경이로움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김용택 시인이 이렇게 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를 딱 손에다 쥐고 여러분들 사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 그러니까 김용택 시인이 뭐라 그래? 여러분들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에 햇빛이 있고 사과 속에 바로 농부의 땀이 들어있고 사과 속에 온갖 바람과 서리와 그리고 온갖 세상의 우주 만물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한다면 사과를 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김용택 시인이 사과를 보는 눈, 그 시인의 눈이 바로 무슨 눈? 하느님의 눈이요. 현존의 눈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현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이것이 시작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립니다. 이 말은 단순한 역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를 일깨우는 아주 깊은 통찰이죠. 사과를 진짜 본다는 것은 단순히 형태와 사과의 색깔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과 안에 스며들어 있는 빛과 바람과 땀방울과 자라온 시간과 온갖 우주적 생명의 찬란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사과는 더 이상 하나의 과일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로, 하나의 진선미 그 자체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시선은 근본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하지요. 옛날 어른들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을 쓰셨지요.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함으로써 참된 삶에 이른다는 가르침, 경물치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존재를 있는 그대로 깊이 바라보는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이 봄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히 머무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선은, 하느님의 시선은, 시인의 시선은 거창한 철학이나 특별한 수행 속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한 그릇의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그 안에 어우러진 맛의 관계를 상상하는 순간 식사는 단순히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현존을 경험하는 거죠. 콩나물국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향과 식감을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생명의 세계, 살아있음의 세계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생멸변화, 일어나고 사라지고 피고 지고 하는 이 변화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음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거예요. 바로 이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대상에서 보는 나로. 이게 바로 회개이죠. 회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 말은 대상을 잡는 방식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의 방식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결국 시인의 눈으로 산다는 것, 현존의 눈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이미 알고 있다고 여겼던 것을 다시 보고 익숙한 것 속에서 낯설음을 발견하고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의 바탕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지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사물 하나가, 한 끼의 식사 하나가, 스쳐가는 느낌 하나까지도 현존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신비임을 알게 되죠. 굳이 시를 잘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인의 마음, 시인의 눈을 가지면 모두가 시인인 거죠. 그러면 삶 자체가 하나의 시가 되고 매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얻어지고 창의성은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곳에서 비롯됩니다. 오히려 뿌리에서, 같은 샘에서 흘러나온 이 현존을 바라보는 눈.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물결들이구나. 하느님의 영광으로부터 드러나는 거구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의 눈 속 행복도 창의성도 대상에 있지 않고 보는 사람의 눈에 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워미엄에 지루해 죽겠네. 환장해보겠네. 못 살겠네. 근데 누군가는 오메 환장해불겠네. 너무 오메 이렇게 좋다냐? 같은 하루를 살면서 누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또 지치고 어메 힘들어 죽겠다. 뭔 놈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냐? 그러나 누군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차이가 무슨 외부 세계의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태도, 현존을 사는 사람과 과거를 사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결코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는 눈이다. 그런 거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장면 속에서 익숙한 사물 속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상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길어 올리는 힘. 이것이 창의성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현존하는 사람, 깊이 바라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하느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요, 은총으로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행복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만 오는 행복이 아니라 오메 아주 평범한 삶 속에 오메 이런 걸 내가 모르고 있었지야? 오메 이걸 내가 잊고 있었지야? 오메 인자 보인다야? 옛날에 못 보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야? 따뜻한 햇살의 한 줄기. 오메 한 끼의 식사가 이렇게 놀라울 줄 몰랐단다. 스쳐가는 바람 볼때기를 스치는 이 바람. 놀랍다 놀라워. 조용한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을 때만, 성령이 함께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창의성과 행복은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현존을 깊이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거야. 과거로 보니까 어제 그놈이 요놈이고, 그런데 사실상 과거는 없어. 내 생각 속에 과거를 상정해서 과거하고 똑같네, 옛날 것하고 똑같네, 별로 아무것도 없네 이러지. 근데 실제로는 옛날은 없어.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것들이라니까. 이 깊이 있는 바라봄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가는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멀리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이미 깃들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같은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징하게도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삶을 살지만, 누군가는 같은 삶을 살면서도 충만하고 매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유일한 것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현존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 이미 행복의 씨앗이 있고 창의성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오메 요셉의 한마디. 오메 요셉 형제들이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우리가 몰라버렸다잉. 이 얘기가 요셉의 형제들의 놀라운 고백이잖아. 오메 하느님이 늘 계셨는데 몰라버렸다잉. 계속 곰다리만 긋고 살았다잉. 저희도 누군가의 시기와 오해와 배신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 이제 주님 저희 안에 시기와 비교와 좁은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다른 일을 늘 축복하고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또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용서와 현존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미 하느님이 늘 계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야. 이 전라도 말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도 요셉처럼 버려진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의 도구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